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설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그 진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진술이죠. 이 진술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진술이기보다는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한편의 아름다운 그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셨는가를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요약하여서 정돈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만 보아도 스데반이 얼마만큼 그 탁월한 설교가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 전부를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여 설교하고 있는가 보면 참 탁월한 전도자였고 또 설교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은 구약의 인물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그 밤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약속하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럼 나그네로 살게 되는가? 무려 4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징벌하시고 내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와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모세 시대에서 거꾸로 돌이켜보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분의 시간표에 정확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발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를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나그네로 있어야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거든요.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만큼 강성하고 부강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요셉의 보호 아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는 70명으로 나와 있죠. 스데반은 75명, 요셉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75명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70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몇 명으로 불어났냐 하면 그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으로 늘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합하면,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3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번성해야만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난 시간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뜻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결코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밀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삶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결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여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았겠죠. 그러면 그 자녀를 낳은 것은 우리 부부가 결정하고 선택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시기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일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또 우리 형원이를 가졌다면 과연 우리 가족이 희수와 의성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18년 동안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타이밍과 전혀 달랐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는 희수와 의성이가 태어나는 것도 있었고 그들이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희수와 의성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1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이 원래 그 한전도사님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성이는 의학적인 판단보다 3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나서 병실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는 많은 아쉬움과 후회들과 또 아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성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세워지거든요. 그것이 내 계획표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진행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계셨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낳으려고 계획한 우리 부부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치 앞의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인생. 모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1절 스데반이 이렇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들이 있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핍박을 당하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석 달을 숨어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우죠. 갈대 숲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에 내려갔다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마침. 모세의 부모가 그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순간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절묘한 타이밍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가 출생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의 시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요약하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나서 40살에서 80살까지의 또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가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죽여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성경 그 시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냥 아들 둘 낳고 살았다. 별다른 그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던 시기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가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 동안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그의 나이 80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기가 참회. 나이가 이제 80이 됐다. 이 참회라는 의미는 세월이 그냥 흘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드디어 찼다. 그때가 되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화려한 시기에 그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는 말과 지혜에 능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 동안 그는 무기력한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됐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보인 그 반응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는 그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고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불러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80년 동안의 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근데 모세가 썼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 그 지혜들, 그것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무기력한 40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배운 것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과연 광야가 어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미디안 땅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선택된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 그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있으면서 배운 그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시국 사범들을 다루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그 모든 애굽의 그 정치적인 수완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대제국을 이끄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그리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를 구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무기력한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40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죠.
나의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그 스토리들을 제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절묘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까? 한 가정 한 가정 만나게 된 스토리들을 제가 소개하자면 참 절묘합니다. 어떻게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만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지겠지 기대해 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에 세워놓은 계획들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의 시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3절과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천사가 임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그곳에 가까이 가자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은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예배당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에도 임하죠. 수해 현장에서 애쓰고 땀 흘리며 가진 노고를 다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고난의 짐들을 묵묵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짊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그분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타이밍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짐을 묵묵하게 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주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